예수 내 구주 예중한 교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곡은 은혜라는 곡입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시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가득한 의식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네.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네. 금이랑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하는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네.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네.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네.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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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네. 진리의 성령님 내 안에 계시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하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내 안에 계시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높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 우리의 모든 연약함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은혜를 주시옵시고 축복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과 권능과 예수 이름이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며 권능으로 충만하며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교회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 권능 충만, 예수 이름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로 우리 함께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실 때에 우리 예수 이름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한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러나 여전히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감사, 회개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입술 가운데 예수 이름을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권능으로 그러므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이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부족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 이름만 부르며 예수 이름만 높이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권능이 충만한 교회,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여서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주시옵시고 권능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에서 승리한 이 모든 것 다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영광 돌리며 감사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이름의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공동체 리더 되게 하여 주신 우리 이명범 총장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새롭게 레마 비다누에바 스쿨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새롭게 결단하며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아버지 은혜의 시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명웅 전자님 말씀을 주시옵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언제나 건강은 진리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세계
세계로부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유천동부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말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님께서 대언해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할 때에 성령님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모두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온전히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다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저와 저의 아내에게 꽤 의미 있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뭐 다름이 아니고 이제 결혼한 지 25주년 되는 기념일, 기념일이죠. 25주년 되는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뭐 요새는 사귀면 100일도 지키고 뭐 200일도 지키고 300일도 지킨다고 하는데 25주년이 됐으니까 굉장히 또 의미 있고 또 너무나 감사한 그런 날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재미있게도 우리 교회에는 저희와 결혼기념일이 같으신 부분이 계십니다. 같으신 부부가 계신 거죠. 그분들은 벌써 몇 년 전에 50주년, 벌써 그러면 또 연배가 이렇게 딱 금방 드러나게 되네요. 뭐 50주년을 벌써 몇 년 전에 맞이하셨으니까 연수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뭐 결혼 25주년이 됐다고 해가지고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뭐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인 그런 날이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뒤돌아보면서 생각이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감에 있어서 항상 제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벌써 이 말씀을 들을 때 뭐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콧김이 강하게 발사되는 소리, 뭐 힝 하고 발사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완전 목사님 혼자만의 착각이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그 소리가 막 메아리 쳐서 들리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만큼 관계적인 것,
관계적인 것의 대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결혼 생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또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1년 365일 매주 24시간 우리 항상 내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관계가 불편하면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사실 이게 관계라고 하는 것이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관계를 새로 맺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이쁘게. 애들한테만 이쁜 말 써야지 이렇게 하는 것 아니고요. 우리도 항상 이쁜 말을 써야 합니다. 예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런 말 좋아하고 이런 말 싫어하는 거 너무너무 잘 압니다. 지금 25년 되는 동안 아직도 셋째가 안 나와 있잖아요. 셋째에 대한 안부를 묻는 사람들 아직도 있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것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절대로 입에 내서는 안 되는 거죠. 말을 내뱉기 전에 두세 번은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기뻐하실 것인가, 지금 하나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뻐하실 것인가, 아니면 이 말에 노여워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이 말을 할 때 이 관계 가운데서, 특히 부부 관계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는 없어요. 옳고 그름의 잣대는 없습니다. 무조건 옳으십니다. 하여간 그런 관계를 가져나가야 되고, 또 이것을 깨달았으니 저의 의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는 벌써부터 이런 것들을 결혼 10년 차부터 이런 것들을 깨닫고 있었어 라고 이렇게 하니까 모든 주도권이 저에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최근에 저를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책망을 하셨냐면 그만 좀 이제 조용임 사부 좀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데, 내가 의지하는 것 아닌데, 조용임 사모가 나를 의지했으면 의지했지 내가 의지한 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잘 생각을 해보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만큼이나 그보다도 훨씬 더 노력한 그 아내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 교회 본당에서 우리가 이 예배 말씀을 이제 녹화하고 있는데 딱 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니까 굉장히 쑥스럽고 어디를 쳐다보고 말씀을 해야 될지 잘 모르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관계라고 하는 것 굉장히 순전한 관계일수록, 그런 관계일수록 훨씬 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맺어졌으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부관계 세미나 이런 거 하려는 것 결코 아닙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설교를 안 하더니만 오늘 몰아서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보다도 더 이렇게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가정을 꾸려가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 보면 정말로 저 가정은, 저 부부는 참 모범이 된다, 저런 부분들은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목사이지만 그런 분들 너무 많으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들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 일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은 오는 본문 말씀이 저는 관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와는 다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아나니아, 성경에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많이 나오죠. 예, 나중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게 됐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서 안수해 줘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온 사람이 누구죠? 다메섹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도 역시 아나니아예요. 근데 그 아나니아 아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그 아나니아 아닙니다. 부정적인 이야기의 주인공 아나니아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딱 대하면서 굉장히 큰 갈등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었습니다. 뭐냐면 3장, 4장, 5장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 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파생된 그런 사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주 신나는 이야기죠. 아주 즐거운 이야기고 우리가 정말 들으면 막 너무너무 힘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그가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떤 일이냐? 베드로는 설교를 했죠. 사람들에게 이것은 바로 예수 이름이 하신 일이다. 예수 이름이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치료한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유대인들에게, 그 관원들에게 붙잡혀 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그런 어떤 관계 가운데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그 갈등 가운데서 주도권을 가지고 승리하고 그 자리를 나오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재미있어요.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면 또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그 사건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는데 얼마나 제가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요 얘기는 요번에는 그냥 안 해도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꼭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맞물려서 나왔던 것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죠. 권능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똘똘 뭉친 그런 교회였어요. 정말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교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큰 부흥이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핍박이 왔을 때 다 풍비박산이 나서 흩어지고 없어졌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는 남아서, 저 흩어져서 나갈 사람들은 나가서 그 역할을 감당했지만 남아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그렇게 충만하고 단단하게 뭉쳐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이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떻게 예루살렘이 그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5장 1절로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이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4장 우리 마지막 2절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권위자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새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 기억하시죠? 네,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맨 앞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이제 플레이를 하면 예일중앙교회에 가셔가지고 유튜브에 며칠인지 저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이렇게 누르시면 다시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비중 있게 소개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였냐면 바로 바나바였어요. 원래 이름은 뭐였죠? 요셉이죠. 요셉인데 별명으로 더 불렸던 거예요. 별명 권위자라고 하는 것,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러니까 son of encouragement.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 밭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인인데 밭이 있었네. 잘 모르겠어요. 레위인인데 어떻게 밭이 있었는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도 이 사유 재산을 인정했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나름입니다. 그런데 그 밭이 구브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구브로에 있던 밭인지 예루살렘에 있던 밭인지, 그 땅값 비쌀지도 모르잖아요, 예루살렘은. 그런데 그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밭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우리도 알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밭을 팔았고, 이 바나바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큰 거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작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고 작음은 사실은 오늘의 말씀 가운데 그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나바는 땅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놔뒀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복음의 일을 위해서 쓰기로 헌신했다, 헌금했다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은 1절 말씀까지는 별다른 게 없어요. 위에와 똑같아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요까지는 똑같아요. 요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2절에 가서 조금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추었고 그 감추었던 것을 아내도 알았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감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마음 먹은 것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걸 가져다가 나머지를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에요.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3절 말씀부터 보면 책망하죠. 아나니아를 책망하죠.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그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막 아나니아를 책망을 합니다. 그냥 책망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혼이 떠나니라. 베드로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가 바로 이런 일들 가운데 혼이 떠났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를 싸다가 장사 지냈습니다. 어떻게 장사 지냈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간 장사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3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시간 후에 누가 나오느냐? 바로 아나니아의 아내 되는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오게 됩니다. 사도들에게 들어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삽비라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땅을 판 것이 이것뿐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남편과 입을 맞췄던 삽비라는 어떻게 대답하죠? 네,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그때에 어떻게 되죠? 삽비라도 혼이 떠나가고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뭐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되었습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그동안 11조는 잘했나? 그런 생각 드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사실 가만히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11조 정도가 아니죠. 판 것을 다 자기는 조금 갖고 나머지는 다 드렸다. 사실은 이 비율은 잘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얼마를 갖고 얼마를 냈다라고 하는 뭐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11조가 아니라 다 내놓으려고 했는 거였는데도, 그거보다 더 크게 내놓으려고 했는 건데도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누가는 왜 이를 기록해서, 저 같으면 정말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막 그냥 부흥하고 있고 흥황하고 있고 이 예수 이름의 이적이 일어났는데 좋은 일만 써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런 일까지 기록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 동시에 떠오르는 또 한 가지 구약의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여호수아에 나오는 사건. 여호수아는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사도행전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영감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칭찬해요. 왜냐하면 그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마치 사도들이 예수 이름을 받아가지고 정말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막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그 정복 전쟁 가운데 우리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런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서 어디를 건넜죠?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물이 막 그냥 그 이제 그 우기여 가지고 물이 많은 그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죠? 모세가 바로 그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그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해주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그냥 그 마른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게 하는,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맞닥뜨린 성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이 아주 강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시죠?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너희들이 전투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대화 오는 이렇게 짜서 이렇게 공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 공성법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한 바퀴씩 돌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7바퀴를 돌았을까요? 아니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7일간 도는데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7바퀴를 돌고서 소리치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리치면 그러면 무너지는 거죠.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아멘 이렇게 소리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소리쳤을지 대충 짐작이 가요. 어떻게 소리쳤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막 위하여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아니고요. 위하여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분명히 외쳤을 거예요. 야훼 이름을 크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가 온 가나안 땅에 삽시간에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녹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에 떨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맞닥뜨린 성이 어디냐면 이제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이에요. 아이성.
뭐 아이성, 벌써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아이, 조그맣다,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네, 그런 거 아니죠. 네, 이거 완전히 아재 개그라고 얘기합니다.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싫어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탐을 보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은 한 2, 3천 명이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와서 여리고성에 그대로 있는데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 3천 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2천 명만 보낸 게 아니라 3천 명을 보냈어요. 3천 명을 보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완전히 패배하고 돌아왔어요. 완전히 패배하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쫓겼는지 막 그냥 완전히 밀려서 막 그냥 처음에 갔던 36명이 죽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고, 그 뒤로 완전히 쫓겨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 여호수아뿐이었겠습니까? 우리도 그 상황이었으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얘기하는 여리고성은 그렇게 쉽게 무너뜨려 주셨는데, 정말 그 조그만한 성, 그냥 쉽게 한 3천 명만 가서 그냥 어루만져 주면 될 것 같았던 그 성을 실패했다는 거죠. 완전히 패배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앉아서 슬픈 기색을 띠고서 앉아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의 이름을 끊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주의 크신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막 그냥 앉아서 한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누구누구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어떤 죄인가를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여호와께 바치라고 한 전리품 중에 어떤 것을 누군가가 취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백성들을 성결케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조사를 하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막 그냥 뭐 가정별로 막 다 조사를 했어요. 막 난리가 난 거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나왔느냐?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었죠?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했는데,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그 중에 자기가 탐나는 것, 욕심나는 것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었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의 금덩어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어떤 것이었을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처음 들은 게 언제죠? 그렇죠. 바벨탑 사건 때예요. 바벨탑을 쌓아 올린 곳이 어디입니까? 시날 평야였잖아요.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 강이 두 개가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잖아요. 바벨탑을 쌓았던 곳. 그곳이 어떤 곳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문화와 문명이 최고조로 발달했던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외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로 하면 명품 외투가 되겠죠. 명품 코트가 딱 하나 있는데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저거는 내가 정말 감춰두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게 어떤 코트냐? 뉴욕 패션 위크에 나왔던 그런 명품 코트인데, 그 정도는 내가 하나 이렇게 해도 정말 그동안 애쓰고 6일간이나 정말 조용히 하면서 돌고 돌았는데 괜찮겠지. 은 200세겔 이 정도 금 조금인데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감추어뒀던 거죠. 자기 장막에 감추어뒀습니다. 아간의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인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나니아가
아나니아가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하는 말과 이 아간이 그 전리품을 취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70인역의 번역을 보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몇 번 나오지가 않아요. 3번, 4번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가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고 또 사도행전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줘요. 이 단어 하나가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인가?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같은 죄는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같다.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에 관심이 있으셨느냐? 그런 거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옷이 야 나도 탐나는데 네가 가졌어? 넌 죽어. 뭐 이렇기 때문에 아간을 죽였느냐? 그렇지 않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백성들에게 성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에 있어서는 그 어떤 조그만한 틈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로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그 어떤 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더 이상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금이 가는 것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문제,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비슷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것 어떻게 생겼습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생겼죠. 근데 큰 부흥이 일어난 것 아니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온전히 성령님에 의해서. 마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정말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을 큰 승리한 것처럼,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통해서 큰 승리를 경험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큰 승리를 경험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부흥이 점점 일어났어요. 막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 설교 한 번 하면 5,000명,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정말 우스운 것이지만 아주 작은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금을 가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간의 죄는 분명하죠. 아간의 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서 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성령님을 속이는 것이었다, 하나님께 대해서 거짓말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사단에게 속아서, 그리고 성령님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큰 부흥을 가져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공동체를 깨는 일이 될 수 있다, 교회를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성령님께서 이루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성령님께서 정말 귀히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가 성령님과 관계 가운데서 금이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어떤 관계 가운데에서 1.1획도
정말로 거리끼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언제나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 어떤 특출한 리더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가 있어도 아간의 범죄가 있으면 그것이 정말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한 사람의 리더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다 성결해야 된다. 그 어떤 관계 가운데에서 1.1획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고, 성령님을 속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령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 같이 됩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정말 성령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예수 이름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같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고 남이 우리를 보아도 그래요.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고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인 것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있는 것 분명해요. 말씀으로 부응하고 있는 것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나 성결해야 된다. 성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런 어떠한 틈도, 어떤 작은 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죄든지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런 죄를 남겨두고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귀신들에게 정말 사로잡혀서 그런 것들을 남겨두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고 느껴질 때마다, 어떻게 죄가 없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그것마저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올바른 관계예요.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시면 저쪽으로 가려고 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죄책감이 우리의 방향을 바꿔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공동체가, 언제나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결해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입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몸된 교회를 바쳐서 이루어 놓으신 교회입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성결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있으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가 떠오를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죄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성령님께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성령님께 민감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 소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한 성령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는,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성결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우리의 모든 마음의 허물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성령님께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님께 쓰임받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성령님과 거룩한 관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성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피 의지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며 은혜 주시며 또 우리 정말 예배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우리 정말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권 인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물질과 더불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물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형통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선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일중앙교회 사역을 위해서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예일중앙교회는 온전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이름의 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성결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우리가 대망하는
비대면 예배, 비대면 이 말이 참 안 좋은 말이지만 만나지 않고 모이지 않고 예배하는 마지막 날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소원하시면서 우리가 영적 긴장감, 이건 언제나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우리 6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6월 첫째 주일, 7월 첫째 주일, 말이 자꾸 헛나오죠. 7월 첫째 주일, 7월 4일 주일, 이것을 언제 들으시든지 간에 7월 4일 주일 9시, 11시, 1부 예배 9시, 2부 예배 11시에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거 11시에 올라오기를 기다렸다. 주일날은 이제 예배가 끝나야 편집하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현장 그 시간에 우리가 이제 중계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당장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지만 우리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시간에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는 길 어떻게 갔던가 잘 생각해 보시고 교회 가는 길 한 번씩 다 이렇게 한번 짚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광고 드릴 것은 우리 이형규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우리 고 이재옥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는 이날 6월 26일이고요. 이날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내일 주일 그다음에 월요일이 발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허락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정말 함께 우리 또 슬픔을 같이 나눠주시기를 바라겠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광고 드리는 것 우리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교회 나와서 하면 되지. 아니요. 그건 다음 주 거고요. 이번 주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 모든 것들 온전히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